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안 목사님 사역을 잘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 또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사 초청했다 그러니까 다들 웃으시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사역을 마치고 사역하던 교회에 계속 출석할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참 너무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이렇게 기쁨으로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너무 큰 복이고 저에게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이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종은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이종에게 담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이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한국은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이 세상은 너무너무 불공평해 그러면서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만성적인 우울증, 울분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 작년 6월에는 49.2%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54.9%로 늘었습니다. 10개월 만에 5.7%가 늘었어요. 엄청난 숫자로, 그러니까 만성적인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라니까요. 이렇게 만성적 우울증을 앓으면 다양한 이유로 커다란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누구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나는 너무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게 분노가 솟아나와서 그 분노를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조절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만 아닙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무려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10%에서 12%. 그리고 주요 우울장애를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무려 25%.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우울의 사파, 즉 우울 증세를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무려 20.1%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여성 청소년들, 여성 청년들은 무려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 29.2%, 즉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니까요. 젊은 여성 청년들은. 그리고 이런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우울증을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40.6%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세가 있지만 그 치료를 못 받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학생들 가운데는 털뽑기 장애, 이 탈모병, 그러니까 막 머리를 찢어서 털을 뽑아가지고 또 심지어 그걸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해리성 장애, 자기 정체성이 자기가 누군지를 혼동이 일어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이런 것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의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제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위기 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도 위기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집을 세우는 길을 원하지만 집을 허무는 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은은 없이 세운 계획은 무산되어지지만 중론을 모아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성취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논하는 것이 쉽던가요? 의논하자고 하면은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기 쉽고, 잘하자고 대화를 나누려고 하다가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의논하자고 모였다가 더 의견이 분분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마음속에 이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말이 심하게 나올 수 있고 언성이 높아질 수 있고 과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과격한 말이 나와서 격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론을 하는 것은 좋은 줄 알지만 언론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언론을 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라고 그러냐면 회의가 많으면 회의가 든다. 그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언론하자고 모였는데 이 말이 저 말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전염성이 있어서 좋게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꼭 언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가정에서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전에는 그냥 가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뭐 거기에 뭐 말대꾸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가정은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이들에게 야 우리 대화를 좀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퉁 하고 있어요. 뭘 물으면 yes, no도 잘 대답을 안 해요. 뭘 하면 타는. 그리고 어떻게? 그냥 뭐 이거 어떻게 할까? Whatever. I don't know. 대화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까? 왜 성경은 말이 어려운데 말을 중요하다고 그러고 말을 해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정하고 결정해 나가야 그것이 가정이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교만한 자의 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대조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자와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 유순한 자와 과격한 자, 어떻든 이런 대조를 많이 하는데 15장에는 그것을 특별히 극명하게 잘 대조를 하고 있는데 25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시계를 정하시네. 여기에 교만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교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교만한 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중심에, 세계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위에 있는 생명길을 못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래에 있는 소울, 즉 지옥의 길, 멸망의 길, 패망의 길을 가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악한 궁리, 꾀를 내는 사람, 기막히게 길을 찾아내요. 26절 한번 볼까요?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청결하여. 악한 꾀를 내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자기 욕심, 이익을 챙겨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요,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톡톡 튀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결국은 자기 이익을 챙기는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성취돼야 만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의 입에 대해서, 이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근데 그 입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는 사람인데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의인의 입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의인의 입이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어려운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입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어렵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을 알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4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계획은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선한 말을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선한 말은 좋은 말, 유익이 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예. 의인의 입은 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 그것을 뇌물을 싫어하는 자가 의인의 입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28절을 우리 한번, 오늘 이 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서 그냥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의인의 입이 아니라, 의인의 입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이 말은 내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짜내는 궁리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요 의인의 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말을 안 하고 싶습니까? 어려운 말을 안 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은, 그게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요, 무슨 말을 하려고 좀 그래, 이 경우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궁리하면요, 벌써 다른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정상적처럼 다 말해버려요. 그 나는 말을 하려고 해도 말할 기회도 없어. 뭐라고 나에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인 사람, 이걸 내성적 인트로버티브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내향적인 사람은 특히 이게 저지먼 타입은, J 타입은 이게 뭐 딱 계획적으로 딱 하고 있는데 하면 말을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뭐 말을 하면요, 말문이 칵 막혀버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목사님들을 말을 잘하는 분들 같습니까? 잘 못하는 분들 같습니까? 제가 목사님들을 400명 이상을 목사님들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 말을 잘 못하는 INTJ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목사를 하겠을까요? 그게 40% 목사님. 저도 INTJ예요. 갑작스럽게 뭐 말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미리 계획을 하면 부담스럽지 않은데,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데 갑자기 누가 말을 시키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 그럴까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말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특히 목회자는 내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라고 일부러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주의 종으로 더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고민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잘하는 것인지,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할지, 그것을 몰라서 당황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잠언을 누가 기록했어요? 네,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이 원래부터 지혜롭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나요? 천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도저히 이 왕의 직무를 감당할 그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나는 도저히 이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으니, 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어. 일천번제는요, 그야말로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 직무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사생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의 지혜를 주었어요. 잠언을 기록하여 오고 오는 세대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할지,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대답할 말이 없을 때 깊이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논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게 의논한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소드인데, 이 소드는 바로 회의, 의논한다 혹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하고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던가요? 뭐 그런 분들한테는 듣고 그냥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친밀한 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잘 모른다고 좀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사람과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논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내가 오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면 대화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소.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자세에서 진정한 친밀한 대화와 의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은 내 지혜로서 나오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운 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가 구하는 이상으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놀라운 지혜를 그에게 주셨소. 그래서 신하들만 지혜로운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만 그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에서도 그의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그 말을 듣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잘났다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세요. 잠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잠언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해요. 솔로몬의 이런 자신의 겪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자신의 지혜로 살지 않냐고 욕심으로 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자가 의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쉽던가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상담을 전공하고 가르친다고 하는데도요, 작년 10월에 아이들 부부가 와가지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가 블루 스테이트에는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특히 LA 지역에 범죄율이 훨씬 높아졌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티깍티깍 대화를 하면서 제 언성이 조금 이게 톤이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챗 GPT하고 코파일럿 해가지고 직접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둘 다 틀렸고 둘 다 맞아요. 강력범죄, 살인죄나 이런 거는 줄어들었어요. 지난 4년 동안 블루 스테이트. 그런데 뭐 이런 잡범들은 또 월등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만 말해요? 범죄율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작은 범죄율이 높아진 거 나는 그것만 높아진 걸로 알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또 이 살인죄라든지 이런 강력범죄는 줄어들었더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음성이 조금 올라갔으니까 한 살에도 많은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가 자식한테 잘못했다. 여러분,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보니까 역시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전하고, 언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한국 언론에 혹은 제가 늘 그 워싱턴 포스트를 늘 보는데 거기에서 캘리포니아가 범죄율이 낮아졌다고 하는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강력 범죄는 줄어들었더라. 이처럼 사람들의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진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늘 내가 아는 지식도 한계가 있다.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야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을요 쌓아두면은 그게 터져요. 참 인내심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잘 있는 것 같죠. 천만에. 저는 그래서 카운슬링 할 때 꼭 제가 말합니다. 풍선 예를 듭니다. 풍선을 후후 불면 잘 들어가죠. 커지죠. 그렇다고 계속 불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터지죠. 여러분의 감정을 쌓아두고,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 가지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해. 그리고 쌓아두면 여러분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엔 터지니까 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변덕쟁이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속에 눌러 놓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터져버리니까. 그래서 속에 넣어두지 말고 그걸 밖으로 바람을 빼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빼야 되냐? 한번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떠한 감정을 느낀다. 네. 아들한테 야 요즘 학교 공 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고함 지르지 말고, 나는 내가 너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른 걸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이상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걸 쌓아두지 말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치사하게 그냥 그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느냐 그러는데, 치사하다고 참는 게 문제라니까요. 어느 날 이상하게 터지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는 게 무슨 큰 손해를 입혀가지고 원수가 되는, 말을 잘못했어요. 그것도 아닌 말. 부부 사이에 싸우는 것이 무슨 대단한 잘못해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극히 드문, 그 간단한 말 한 몇 마디, 그거 잘못해가지고, 아주 작은 거 잘못해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꼭 필요할 때 답을 하셨어요. 빌라도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물었을 때에 왕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다 말을 물어도 어떻게 해요? 침묵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 오해받은 것 다 풀려고 다 말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해할 만한 거 있으면 그냥 그 정도는 그냥.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 말을 해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 우리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충격적인 일에는 머리가 하얘질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아. 좀 우리 집이 조금 재산에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산이 있으면 행복하면요 재산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게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 가지고 행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지어 가산이 적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이 부하고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가정이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해요? 세우는 것이다. 세운다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은 행복해 보이니까 우리 집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바란다고 행복한 가정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 행복한 가정을 향하여 노력해야 되고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가정을 되지 않게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제가 초두에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분노가 나오고 그것이 가장 편한 가족에게 가장 쉽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가장 편한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은 너무 즐기고 쉬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설교 한 1000편 이상이 제 컴퓨터에 있으니까 기도 가운데 어느 말씀 전할까 해가지고 조금만 리메이크하면 그냥 설교 한 뭐 서너 시간만 준비하면 설교할 수 있잖아요. 소망교회는 그렇게 재탕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도 기쁘게 이 일을 하는 것은 그래도 또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서 선할 마음이 있으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는 노력해야 됩니다. 세워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세워가야 꼭 한 가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정이나 교회는 나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의논이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무슨 의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가장 귀중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의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는 가장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시다. 교회는 목사님의 의견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같이 의논해서 왜 그것이 좋은지, 왜 그것이 고쳐야 될 것인지를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갖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미 자식들 다 키워가지고 시집장가 다 가고 다 키우고 다 나갔는데 무슨 대화를 그럼 할까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떠나고 난 후에도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관계가 바로 되어야 돼요. 부모와의 관계가 싫으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도 싫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족이라고 하는 귀중한 그런 바운더리를 허락해 주었어요. 또 그 귀한 가족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서 좀 불편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지나지 말고 내가 먼저 차라도 한잔 하자고 대접하면서 대화로 풀어가야 돼요. 내가 보니까 왜 얼굴 나만 보면 좀 돌려. 그리고 따지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좀 듣고 싶다. 내가 뭘 고치면 좋을지 한번 좀 듣고 싶다고. 대화를 나누어서 풀어가는 것이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가족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편리한 시간을 찾아야 돼요.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아이들은 지금 중요한 다른 계획이 있는데 무조건 모여 이래 돼버리면 그 다음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어느 때가 좋을지 서로 의논해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 강압적으로 하지 말 것. 부모라고 무조건 명령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대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을 주고 기다려야 돼요. 뭘 좀 대화를 하자 그러는데, 말을 하자 그러는데 뚱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어때요? 속에서 올라와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할 말이 없구나 생각하고 좀 대화를 대답할 말이나 의견을 말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대화를 하려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모두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편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뭘 고치면 좋겠느냐? 혹시 내가 무슨 말한 것 중에 마음에 언짢았던 것이 있었는지, 상처가 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져. 부모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밤잠 안 자고 투잡, 뜨리잡 뛰면서 너희들 키워놨는데 무슨 불만이냐고 그렇게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 불만스러운 것이 뭐가 있는지를 나눌 때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쳤으면 하는 것을 물을 때 대화가 됩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기도하라.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뭘 말하자고 했는데 대화가 안 돼. 특히 이 자녀들은
영어가 되고 나는 뭐 브로큰 잉글리시를 하려 그러면 이게 대화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이렇게 한 것만 해요. 우리가 떠나고 난 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모가 가지고 있던 권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권위적인 교회들이 미국 독립이 되기 전부터 미국에 생긴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들이 모여 있는 것이 네이팍이라고 보수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미약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어디 갔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 걸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솔직히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데모스 왕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